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성도, 제가 주보에는 차갑든지 따뜻하든지라는 이런 그 부제를 달았는데 오늘 수아시아 7교회 중에 그 마지막 교회, 제가 6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항상 모든 그 7교회에 하신 말씀이 공통되듯이 각 교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대신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멘의 주님, 충성되신 분,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도 구약 성경에도 아멘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이 우리가 그 히브리어도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히라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멘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쓰여집니다. 아멘이시오.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성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것이죠. 신실하다. 그러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아주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참된 증인이셔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직접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각 교회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이 앞에 있는 이 묘사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마디도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변화하라는 주의 음성인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으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여기 15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를 보니까 어떤 것인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않다. 그러니까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를 보니까 여기서 변하지 않게 되면 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그 주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그 말 앞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 본문에 보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것을 앞에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성경 원문 보면은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께 등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나는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일단 책망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것이 어떤 뜻인가를 보게 되면요, 자, 이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 7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7개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이라든지 어떤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7 그 도시를 보면 전부 다 통하는 길이 있었어요. 큰 길이 나 있었습니다. 아주 서로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런 곳에 교회가 생겨져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이 골로새 지역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보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죠. 서빙고 같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름엔 아주 영상 한 4도 미만의 그 차가운 물이 나와서 옛날에 그 임금들이 여기 있는 물을 갖다가 이제 시원하게 마시고 했다고 그래요. 이 우리나라의 그 서빙고 같은 곳이 이 골로새에 있었어요. 여기서 차가운 물을, 더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본문 말씀 봤잖아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고 부유하다 보니까 이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물, 더울 때 차가운 물을 가져다가 이제 그걸 마시긴 마셨는데, 지금같이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운송수단이 또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히 갖고 와서 어쨌든 보온한다고 하고 부지런히 갖고 오긴 하는데 그 기다렸던 그 원래 거기 골로새 그 지역에서 마시던 그 차가운 물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셨을 때 그 시원함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좀 이게 미지근하지. 물론 다른 것보다는 차겠지만 그 양 때문에 늘 2%의 부족함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더웁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북쪽에 한 13km 떨어진 곳에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천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적인 것이 있죠.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이건 외국어로 번역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그 온천에 가가지고 몸을 담그고 있으면 몸에서 기운이 쭉 빠지면서 아주 편안한데 정말 시원하다. 사실 뜨거운 것인데 시원하다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온천에 가서, 우리나라만 온천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세계적으로 볼 때 스파라고 하죠. 스파. 이 사우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몸에서 뜨거운 물 들어가가지고 또 몸을 쉬고 하는데, 그 북쪽에 한 13km 되는 지역에 좋은 온천이 있었어요. 근데 늘 가서 거기 하기는 어렵고, 지금같이 교통이 좋다면 가기 안 될 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물을 이제 가져다가 온천같이 집에서 쓰곤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이었는데 갖고 보니까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대적으로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른 물보다는 뜨겁긴 뜨거운데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이거 미지근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원한 물도 가져오니까 미지근해졌고 뜨거운 물도 온천물도 가져오니까 미지근하다 보니까 이들이 돈은 많겠다. 돈은 많아서 그것을 다 갖다가 이리저리 쓰는데 그 양이 안 차니까 미지근해. 그냥 좀 속상해.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그 온천물 뜨거웠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골로 씻어 가져온 시원한 물을 더 차가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쉬운데 나는 너희들이 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삶이 나는 너무 아쉽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다음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는데 이 안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안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오늘과 같은 이런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약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약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부유하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부유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참 여러 가지 주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것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 부자라 부유하다는 거죠. 이 부유하다는 말이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수입이 넘치는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써도 쓰는 것보다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우리는 너무나 부유해. 이 부자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경제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돈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풍요로웠어요. 그렇죠? 돈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여들죠. 돈이 많으면요 권력자들이 모여듭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이거 돈은 있는데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 권력이 없을까?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만족해서 이 속에서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좀 더 나라는 존재, 다른 거 돈 말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관심 갖고 살게 되면요 절대로 가진 것 때문에 곤고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왜 그들은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너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피곤해. 어디다나 보면 쓸쓸해. 가진 것이 있는데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자꾸 따라오게 되고 그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돈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돈을 가치 있는 데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가졌는데도 인생이 곤고해요. 마음이 허천해요. 쓸쓸해요. 그리고 그들은 가련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가련해? 좀 힘 좀 내. 저 있는 건 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주고 여기서 어떻게 쓸 것인가 관심을 가져. 그 말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폼내고 좀 힘을 내고 힘쓰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없을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상대적으로 이 심리가 가난하다 보니까 넌 가난한 사람이다. 넌 눈이 멀어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를 좀 보고 좀 들어라 그러는데 눈이 멀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벌거벗으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 좀 박혔죠. 아이고 저거. 근데 자기가 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권한다. 이 권한다는 것은 책망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권고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정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금리에 순도하면 최고의 순도가 얼마예요? 99.9%죠. 그죠? 이게 순금이라고 합니다. 99.9%의 그 순금. 내가 불로써 모든 불순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그 금, 연달은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 이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믿음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해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조건이 되니까 너는 그때서 진정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살피셔야 돼요. 아이고, 금은커녕 돈은커녕 뭐 부자커녕 먹고서 죽을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지하셔야 돼요. 나는 부자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여기 있는 대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은요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알 거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지? 아무에게나 다가서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곤고하고 가련해요. 바꿔 말하면 깊은 열등감이 그 속에 자리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부한 사람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너희 마음에 꽉 차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감 갖고요. 나는 나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열등감 갖지 마시고요. 열등감이 있으면 누군가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거기서 분노가 생겨요. 열등감 놓으라고 아주 다 거절을 하세요. 어떤 경우도 열등감 갖지 말고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좀 살아보시자고요. 나의 인생을 살자.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남밖에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 하나 가지고서 인생 살아가면 돼요.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그 불로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사는 것이 뭐예요? 돈 내는 거예요? 무료예요? 값없이 와서 내게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땅의 그 재물이, 이 땅의 어떤 권력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이제 그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디모데전서 제일 끝에 있는 내용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겁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부자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풍요롭다는 거예요. 뭔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많은 것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산이 있죠.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인데 이것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또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아라.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평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한 다음에요. 돈 참 냈어요. 저 목회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쓰는 것도 보고 세상 사람 보니까 세상에 단군일이라고 이렇게 좋은 날이 없었어요. 이런 날이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그때요. 돈이 지금보다 훨씬 더 흔했어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데 딱 만으로 9년 만에 IMF가 왔어요. 그 IMF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날이에요? 그 IMF 터진 날, IMF라고 뭐 이게 국제금융기구인데 그게요. 이 IMF 터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뭐가 났다? 부도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국가가 부도가 납니까? 스리랑카가 얼마 전에 부도 났어요. 우리 빚 갚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주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국가에서 이 빚을 갚을 때가 됐는데 달러로 갚아야 될 텐데 달러 갚을 것이 없던 거예요. 달러가 말라가지고요. 지금 뭐 몇천억 불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 한 300억 불 정도 있을 그때였는데 그것이 말라가지고 갚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빚쟁이가 오는 거죠. 그 빚잔치 한 것이 1997년도였어요. 빚잔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들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놓을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 재벌들도 뭐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국가의 힘에 의해서 돈 받아서 이렇게 많은 돈 벌었으니까 내놔라 한 거예요. 구조조정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던 여성들이 그때부터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이 국가도 부도가 나는 판인데 개인이 순간적으로 부도 나는 건 이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부도 나는 거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별로 힘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내가 이거 있는데 이거 뭐 금방 이거 내가 날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능이나 능력도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부자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희망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가진 재물로 평생을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렇게 평생을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봤더니 18절에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게 하려면요, 중요한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 보시기에, 자기 스스로도 볼 때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했을 때 이건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업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이라고 할 때는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인력이 들어가요. 물질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의 달란트가 필요할 때 어떤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좋은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힘을 다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건 영적인 투자입니다.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다음에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할 때 앞날을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앞날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마지막 종말 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주님 만날 텐데 그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선한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것 별로 하지 않습니다. 즐겨 나눠주는 것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선한 사업에 힘쓰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은근히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안 하는 것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 난 반대 안 했습니다. 반대 안 하는 것이나 반대한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죠. 안 하는 것이 반대한 거예요. 반대하니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원치 않으니까 반대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전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요, 어떤 내가 내 손발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손발로도 선한 일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난 몸으로 때운다.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몸으로 헌신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꼭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돈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움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다 할 때 그것을 나누고 베풀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조건인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반대 이론을 세우다가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반대 이론이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뭐 이렇게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데 내가 한다고 하겠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반대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웁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도우면 안 돼, 망가져 이러면서 그러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으니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문제 없다. 물론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한 번 구원이 확실시된 사람은 그 확실시됐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증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으셨어요? 난 내 믿음이 증거합니다. 실상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할 때는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행위가 뒤따라셔야 돼요. 그 행위가 뒤따르지 않게 되면 문제가 돼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행위에 있어서 현저하게 결핍을 보였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차가울 땐 차가워야 돼요. 어떤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하는 것은 차가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돼요. 미지근하면 뒤죽박죽이 돼요.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고요. 차가울 땐 차가워야 되는데 차가울 때 미지근하고 뜨거워야 될 때 미지근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차갑지 말고 뜨겁기만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가울 때 필요하다. 이때는 차가워라. 뜨거울 때는 뜨거워라.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이 넘어가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되는 것도 또 마찬가지. 차갑게 모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라는 따뜻함이 들어가야지 상대방이 그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진 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한다.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어쨌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렇다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좀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17절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것 자기 쓰고 자기만 쓰고 남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나눔의 삶을 적극 실천하셔야 돼요. 헌금도 나눔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힘있게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 돼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새롭게 하시자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구원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구제할 줄도 안 해요. 구제도 안 해요. 도와줄 줄도 몰라요. 불쌍히 여길 줄도 몰라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장하고 내가 또 자신하는 그 믿음만큼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말뿐인 믿음이지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 왜 안 하세요? 구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믿음이 뭘 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잘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믿는 외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께서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행동이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은 이것 가지고 성경을 참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모습이 결국 우리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임하실 것을 맛본 난 다음에 타락한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체험했어요. 구원의 맛을 봤어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또 방언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 이 반대의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믿음을 잃었다는 것은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있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평생 힘써 사셔야 돼요. 우리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평생 힘써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새 월드컵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그 모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모습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7절 말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결과로 인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또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뿐 아니라 모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이 어떤 의미인가? 뭐 보면 다 알죠. 그래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좋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문 성경을 좀 했습니다.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I have fought. 난 싸웠다. The good fight. 좋은 싸움, 선한 싸움을 난 싸웠어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난 마쳤어요. 무엇을? The race. 내 인생의 여정을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I have remained faithful. 내 안에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have fought라는 이 얘기가 또 have finished 이것이 영어 시제에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기서는 과거 같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나의 달릴 길을 다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과거형 같은데 현재 완료형이에요.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감되는 그날, 어떤 것을 딱 마감하는 그날 딱 됐을 때 주님께서 보십니다. 마감했을 그때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온 사람을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감을 오늘 딱 했어요. 마감했는데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온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워왔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딱 마감을 딱 해보니까 이제까지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그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이 오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I fought the good fight. 여기 중간에 이 have가 빠졌어요. 이거 과거형입니다. I fought the good fight라는 것은, 여기 I have fought라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 시간까지 그 모든 것을 해와서 완료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I fought the good fight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나는 옛날에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때 어느 정도 싸우다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만 싸우고 그 다음에 딱 단절했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구원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I fought the good fight. 나 옛날에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난 내 구원받은 날 확실하게 알고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난 구원받았어 하고 딱 그때 못 박아 놓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신 날까지 그 믿음을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 그 다음에 난 아무렇게 그냥 살아도 돼.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하고서 그 모든 믿음 생활을 단절하고 이어가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했으면 됐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나는 그 선한 싸움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해서 어느 날이든지 주님께서 마감하자고 했을 때 마감을 딱 하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문제예요. 이때 우리 구원이 확실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매일매일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내가 오늘이란 날까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옛날에 싸웠어요. 선한 싸움 싸웠어요. 10년 전에 싸웠어요. 한 1년 동안 잘 싸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리고 그냥 안 싸운 거예요. 믿음도 그때까지 지켰는데 믿음을 안 지키고 그냥 외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이렇게 왔어요. 선한 행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어느 한때는 참 열심히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 그때 기도 열심히 했어. 나 그랬지. 지금은요?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까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마치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져가고, 그래서 현재 완료형입니다. 계속 진행해 온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비로소 그때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이, 그때 열심히 하고서 그때는 지금 아니다 할 때는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선택이에요. 내 선택.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길로 좁은 문 가는 것은 우리 선택인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넓은 길, 너멀고 가면 끝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이 길 가면 된다 할 때 이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흐트러짐 없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조건은 주셨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그 교리,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그 교리, 거기 분명히 이 말씀도 겸해서 있을 텐데, 그거 하나 더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구원파들이 이 판을 쳐가지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신천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에 여러분 윤리 있습니까? 행실 있습니까? 행함 있습니까? 선한 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나만 14만 4천에 들어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선한 일 하셔야 돼요. 선한 사업에 부하셔야 돼요. 나눠주기를 즐겨 하셔야 돼요. 또 누군가를 불쌍히 그런 마음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그 구원의 터를 든든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 체크하셔야 돼요. 난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나는 과연 오늘로서 주님께서 마감한다고 하셨을 때 이 마감에서 됐다라고 하실 것인가? 너 그땐 열심히 더니 지금 안 하더라?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엔 열심히 하더니 지금 뭐예요? 나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지. 너 그때 열심히 공부하더니 요새 왜 안 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옛날에 열심히 한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안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을요, 최선을 다하셔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열심히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매일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같대. 주님, 오늘까지 여기 다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애썼다 하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옛날 한 20년 30년 전에 은혜 받고서 잠깐 반짝한 거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어가려면요 무효라는 거예요. 절대 무효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성경 말씀이 그래요. 야구를 한다. 9회전까지 합니다. 끝까지 해서 점수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앞에 점수 어떤 경우 그런 거 봤어요. 앞에서 전반전에 12점인가를 앞서고 있었어요. 12점이 앞서니까 아이고 이거 지면 바보지. 이건 지면 바보지 했는데 역전패했어. 네? 얼마 전에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역전패를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12점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 끝에 역전패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마시자고요. 역전하지 말고 역전되지 말고 전진하셔서 라오디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는데 열심 내고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의의 멸관이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한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이란 날에도 최선을 다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에 힘을 다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터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차고 넘치며 생명력 넘치는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구원은 결국은 나의 선택인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미 이만큼 내가 세례받고 직분받았고 이 정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까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서 우리의 구원에 조금씩도 의심 없는 확실한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